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 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모퉁이를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30절 한 번 더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반갑게 사실 때 재건축하며 삽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재건축하며 삽시다. 설교 시간에 무슨 재건축? 재건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재미있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축복하며 삽시다. 이게 재건축입니다. 자, 한 번 더 그런 뜻을 생각하시면서 재건축하며 삽시다. 시작. 재건축하며 삽시다. 네, 이번 한 주간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늘 재미있고 건강하고 다른 분들을 축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한 번씩 외부의 다른 교회에 아니면 어떤 다른 단체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가면 이제 설교 막바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일 낮 설교를 한 40분 또 길 때는 한 45분 정도 하고 또 금요 성령 집회는 1시간 가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제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도대체 설교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마치려고 하냐 그런 얼굴 표정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경청하시고 청종 듣고 따르는 순종이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장로님께서 아멘 너무 크게 잘해주셨는데 아멘을 크게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확 웃으면서 좋은 분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한 사람도 좋은 분이 없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말고 저 어느 교회 가보면 말이죠.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1년, 2년 정도 될 때 말이죠. 그 성도들이 막 다른 성도들한테 또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너자에 힘을 줘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말씀이 너무 좋으시네요. 얼마나 좋으세요 하면서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하죠. 근데 그것도 잠시 이게 웬일입니까? 5년쯤 지나고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말이죠. 그때부터 요즘도 여전히 목사님 말씀 좋으세요. 그러면요. 입을 꾹 다물고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러면 처음에 부임할 때는 설교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그때는 말씀이 좋았는데 지금은 한 10년쯤 지나니까 말씀 준비를 안 하시냐 싶어가지고 가보면요. 거기에 또 새 가족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아까 그 사람은 흥가족. 예. 새로 오신 분은 새 가족인데 새 가족들은 또 그 목사님, 여전히 똑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잘 안 해가지고 옛날에는 좋은데 지금은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입맛이 변한 것입니까? 입맛이 변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니까 지난 시간과 오늘 연 2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것이 지금 떡상인데 말이죠. 이 떡상 위에 올라가 있는 진설병, 떡은 생명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양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떡, 하늘의 양식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1차적으로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를 가리킨단 말이죠. 만나. 자, 여러분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만후, 시작, 만후. 이게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인가 하면 도대체 이게 뭐야? 너무 신기한데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는 것이 만후고 그게 우리나라 말로 만나가 됐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전혀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땅에 하늘에서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 내리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너무 감사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변질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자, 대답하면서 좀 따라합시다. 먹을 것이 없어요? 만나 뭐 좀 먹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물도 없도다. 물 없습니까? 모세가 반석에서 물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대로 띄워놓으시고요. 처칠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 이런 이야기했죠. 항상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요, 극심한 비관 가운데서도 긍정을 발견해내고, 근본적으로 부정적이고 비관론자들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안 좋은 걸 발견한단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는 만나도 있고 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그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만나가 뭐가 돼버렸어요?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이 하찮은 음식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요, 이 하찮은 음식이 원래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었는가 하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야박한 식물이단 말이죠. 야박한 식물. 거기에는 물론 여러분 고기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물론 여러분 이해합니다. 여러분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 파, 마늘, 오이, 참외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려워요, 여러분. 마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늘 꿀꽈배기 같은 그것만 먹고 있으면 물론 여러분 이것이 야박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없으면 죽는데. 그런데 어떤 번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 쉬운 번역 성경 보니까요, 이 하찮은 음식을 뭐라고 이런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이 형편없는 음식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또 다른 성경에는요, 이 형편없는 음식 내지는 진저리가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는 그렇게 감격스럽고 고마운 음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신앙이 변질돼 버리니까 그 고마운 음식이 하찮은 음식, 박한 식물, 진절머리가 나는 음식이 돼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만나의 맛이 변한 겁니까? 자기 입맛이 변한 겁니까? 자기 입맛이 변했고 마음이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인사를 꾹 하시면서 목사님, 저는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데 교회 문만 났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여러분 좀 상처가 되죠. 제가 담임 초보 때는요, 이 상처가 됐어요. 아니, 이 좋은 말씀을 왜 문만 났으면 다 잊어버리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요즘에는요, 저도 뻔뻔해져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성도님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 성도님 어릴 때 엄마가 무슨 반찬 해주는지 다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하세요, 집사님? 다 기억하세요? 야, 천재예요, 천재. 나는 기억 못하거든요. 우리 엄마 뭐 해줬는지. 물론 여러분 된장찌개 김치 먹은 것은 기억나지만 우리 엄마가 매 끼리 때마다 무슨 반찬 해줬는지 기억 못하잖아요. 못한다고 좀 해주세요, 집사님. 못하시죠? 예. 못해도 그 엄마 밥 먹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시간에 듣는 이 설교 말씀은요, 이 콩나물 수리에 물 주는 것 같아가지고 물 줄 때마다 밑으로 다 빠져버리네. 그래도 콩나물은 이제 자라고 있는 것처럼 엄마 어릴 때 무슨 반찬 해준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밥 먹고 다 이렇게 훌륭해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되고 다 훌륭한 사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무슨 설교했는지 담임 목사도 다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너무 많이 기억하면요, 여러분 머리 터집니다. 우리가 1년에도 수백 번 예배 드리는데 그거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그때라도 결심하면서 한 주간만도 그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살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일주일에 주일날 들었던 한 말씀 요것만 딱 기억해도 1년이면 52주 말씀이죠. 52번 말씀 들었죠. 이 52번 말씀에 내 삶을 조금이라도 이 52가지만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만 변화시켜도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만나 맛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 설교가 준비가 덜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혹시 내 입맛이 변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생명의 떡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이 떡은요, 진설병 떡은 매 안식일 때마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 매 안식 때마다 교체한 그 떡을 누가 먹는가 하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먹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모르면 나라고 하십시오. 지금 이 신약시대 때 제사장은 누군데요? 나. 그러니까 이 말은 안식일 때 새 떡을 드리고 교체할 때마다 그 떡을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단 말이죠. 언제? 매 안식일 때마다. 매 안식일이 언제죠? 주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 항상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들쭉날쭉 먹는 게 아니라 항상 먹어야 되며, 이 말씀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표준과 기준이 돼가지고 적용돼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업할 때는 이 말씀 가지고 사업했는데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낼 때는 그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안 되고,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것이 이 진설병 떡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사명과 비전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떡상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 텐데, 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23절 한번 보시면 거기에 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무엇으로?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그랬습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언약궤도 뭐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 언약궤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런 좋은 재료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스라엘의 흔하디 흔해 빠진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 흔하디 흔한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는 바로 우리다. 우리는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 동조를 안 해주시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고 그저 그런 사람이고 흠도 많고 점도 많은 흠을 많은 죄인이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은 그 위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금, 예수로서의 신성을 가르치는 예수로, 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쉐키나, 구름이 임할 때에 그 언약궤는 비록 만들어지기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위에 입힌 금 때문에, 그 위에 임재하셨던 쉐키나, 구름, 영광 때문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전 기물이 된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흠을 많고 죄 많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위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위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귀자가 되고 있고 되고에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각목이 가르치는 첫 번째 레슨이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공부를 좀 더 해보니까 이 조각목에는 깊은 교훈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조각목은요, 그 이스라엘의 그 중동의 뜨거운 사막 바람, 또 뜨거운 열풍을 견디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든 동물이든 그 환경에 적응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각목, 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어떤가 하면요, 대체로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 아름다리처럼 막 쭉쭉 뻗어 올라가지고 뭐 50m, 60m 되는 그런 나무는 전혀 없고 얼마 안 되는 작은 키.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중동에 있는 아카시아 십뒷나무가 아니라 수목원에 있는 십뒷나무가 돼가지고 좀 이게 커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무가 굵지 않고요. 예, 굉장히 얇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중동 지방의 뜨거운 사막 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나무가 배배 꼬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버텨주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니까 당연히 가시가 돋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과 고해와 연단, 시련, 아픔,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 시련과 연단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에 어떤 사람들은요, 비비원불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자기를 자해까지 하면서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리더 원망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허성세월을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또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은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여건들과 시련들과 아픔들과 어려움을 자기를 더 단단해지게 만드는 그런 계기로 삼아가지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으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나아갈 때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아카시아 나무, 시틴나무로 뭔가 가구를 만들 때 너무 이것이 이 제조하는 공정이 상그러워가지고 목재를 잘 안 쓰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목재를 쓰면 어떤 강점이 있는가 하면요, 다른 나무들보다 밀도가 2배 이상 높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그만큼 시련에 견뎠으니까, 뜨거운 바람에 견뎠으니까 단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성물 기구를 만든 데는 이 시딤나무 조각목이 가장 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코로나 3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 코로나 팬데믹이 몰려들었을 때 어떤 교회는요, 이거 어떡하지? 모이면 안 되는 것 아니야? 정부를 욕하고 나라를 욕하고 또 모이지 않는 성도들을 욕하면서 허송세월 다 보낸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 교회 잘 됐다. 절대로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돈 자랑, 숫자 자랑, 건물 자랑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대환란 때를 준비해야 된다. 다시 한번 더 주님을 찾아야 된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29명 모이라 그러면 29명, 50명 모이라 그러면 50명, 100명 모이라 그러면 100명,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여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냥 50명 미만 모이라 할 때 49명씩 5번 예배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홀 뿐만 아니라 모든 부속실에서 49명씩 모여가지고 5번 예배 드렸다고. 그리고 RPM 40일 기억나십니까? 럼 100일 해가지고 계속 기도 운동을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계속 기도를 쉬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 언약궤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빨간색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반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면 지금 언약궤를 이야기하고 있고 언약궤 중에서도 그 위에 감람나무로 만든 천사 그룹, 천사가 양쪽으로 이렇게 앉듯이 이렇게 밑을 쳐다보고 있고 그 밑을 속죄소 내지는 시연좌, 멀시시티, 은혜가 임하는 장소 시연자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가 뭐죠?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등산 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낚시터 가서 여러분 잠시 차 안에서 여러분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 골프장에 가도 잠시 여러분 차 안에서 그냥 동영상 틀어놓고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정확한 규칙과 규범, 법률을 정해놓고 여기서 내가 만나고 내가 여기서 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보십시오. 우리가 운전을 해도 자꾸 신호등 걸리고 또 자꾸 무슨 법을 정해놓으면 귀찮다고 해가지고 신호등 어기고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좋은 것 같지만 법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고 더 원활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만나 주실 때 정확한 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세요. 그 법이 뭡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와야 된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7시 예배, 10시 예배, 12시 예배, 오후 3시 반 예배를 딱 정해놓고,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여러분 코로나 시작할 때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래도 되나? 그런데 좀 지나니까 나중 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래도 좋네. 이렇게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교회 못 옵니다. 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할 때는요, 다 여러분 양복을 입고 그냥 TV 모니터 앞에서 넥타이까지 메고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 한 명 헌금위원으로 정하고 말이죠. 그렇게 형식과 규칙을 갖춰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나중 돼가지고 애들이 게을러져가지고 10시 예배를 드린다, 12시 예배 드린다 그러면요, 10분 전에 여러분 파자마 바람으로 체육복 바람으로 와가지고 그것도 드림만 다행이고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이었단 말이죠. 그게 한국의 현주소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7시, 10시, 12시, 3시 반. 그러면요, 오늘 이 10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요, 멀리 계신 분들은 8시 반부터, 어떤 분들은 9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머리 다듬고 화장하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정해진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결해지는 거예요. 정결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정결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예배, 깊이 있는 예배, 이게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떡상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환난을 만났을 때 원망불평합니다. 거기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인생 가운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때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시련과 역경, 고난과 아픔, 이것을 내가 더 정결해지고 회개하고 단단해지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위기가 위대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위기는 위대한 기회인데 위대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시련과 고난을 주실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금입니다. 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요, 총 8절이에요. 23절부터 30절까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그라미를 쳐보니까 순금 내지 금이요, 총 6번 나옵니다. 총 6번. 그러면 하나님도 금을 좋아하시나? 하나님도 금을 좋아하시나?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제가 20여 년 전에 성막론 세미나 하셨던 강문호 목사님 그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20여 년 전에 성막의 가치가 얼마인가 하면 1,000억이었어요. 1,000억. 무슨 성막이 1,000억이나 하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막이 바깥으로 볼 때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 있어 가지고 거무틱틱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다 뭐로 되어 있어요? 다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으로 도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값만 1,0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 금 한 돈이요 5만 원, 6만 원 할 때입니다.
5만 원, 6만 원 할 때 기억나시죠? 우리 장로님들. 그때 금 좀 사놓으시지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 퀴즈 대회 하면서 그래도 제 1차 성경 퀴즈 대회니까 1등한테 골드바라도 하나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요즘에 금 한 돈 얼마 하노 물어봤더니요. 금 한 돈에 38만 원 한대, 38만 원.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5, 6만 원 할 때 1,000억이니까 지금은 곱하기 6, 곱하기 7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막으로 따지자면은 6천억, 7천억짜리 가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도 금을 좋아하시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금은 뭘 상징합니까?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킨다, 금은. 우리가 때로 성경에서 또 찬양하면서 그런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마음. 다 같이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마음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 해가지고 믿음을 금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믿음을 금에 비유하는가 하면 금은 변질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변화는 좋은 쪽으로 변하고 변질은 안 좋은 쪽으로 변질이거든. 그러니까 믿음은 뭐 해야지? 변화돼야지. 점점 좋은 쪽으로 변화돼야지 뭐 되면 안 된다? 변질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금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금은요 그냥 광산에서 막 캐면 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금 모래 막 그냥 퍼면 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금 만드는 과정 한번 쳐보세요. 그게 얼마나 복잡한가. 캐야 되죠. 걸러야 되죠.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되죠. 두들겨야 되죠. 또 여러분, 성전기구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칼로 새겨야 되죠. 오만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금으로 된 성전기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내버려둔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배워야, 교육해야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낮아짐의 훈련, 연단의 훈련, 수많은 여러분 상전, 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나서 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내가 패는 게 아니고 방망이로 두들기고 여러분 칼로 오리고 새기는 그 과정을 거쳐야 성전 기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좋은 제목인데 끝까지 좋은 제목이지 쓰임받을 수 없어. 왜 쓰임 못 받는 줄 아십니까? 연단 받기를 싫어하거든. 연단 받기를 거부한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말이죠, 너무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실력이 좋으니까 하나님도 복음화를 위해서는 사울을 안 부르고는 안 됐을 것이다, 이런 건방진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펙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그 사람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명확하게 정의합시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하면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얼마든지 호산나 찬양하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스펙이 뭐 대단해가 썼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들들 마세요. 그러나 반대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많은 것이 다듬어지고 깎여지는 그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금 같은 믿음을 그 사람이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스펙도 쓰시고 실력도 쓰시고 아멘 할 때까지 단점도 쓰시고 쓴뿌리도 쓰시고 자기 전 인생을 다 써가지고 말이죠, 하나도 쓰레기통이 없도록 완벽하게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단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이 떡상 위에 올라있는 이 떡도 말이죠, 결국은 고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고운 가루 뭐죠? 물론 여러분 깨지시고 부서지신 예수님도 상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나 자아가 깨지고 NIBC, Not I but Christ,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완전히 가루가 돼서 박살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빚어질 때 그때 비로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주님 앞에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다루어지고 새롭게 성령에 의해서 빚어져야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야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고만고만한 사람이 아니라 일의 사명 비전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간기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정결한 유향입니다. 정결한 유향. 자, 이 정결한 유향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오지 않는데 또 레위기에도 떡상에 나오는데, 거기에 레위기 2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24장 7절 보시죠. 자, 앞을 보시면서 너는 또 뭐를?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떡상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게 떡상인데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떡상 그리면 떡이 그냥 덩그러니 6개씩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 떡은요, 찐떡이 아니라 구운 떡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 말씀에 그 떡을 구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저 떡을 반죽할 때 절대로 물로 반죽하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합니다. 떡상에 올리는 떡은 기름으로 반죽한다. 자, 여러분, 떡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기름으로 반죽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뭐로 기록됐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단 말이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기름으로 반죽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그림 한번 더 보여주시면, 거기에 여러분,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에서 두 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그 위에 정결한 유향이 있고 그 중간에 포도주 병이 저렇게 놓여 있습니다. 저게 떡상의 모습이에요. 한 1m 정도 되는 아담한 상이죠.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떡 위에 정결한 유향이 있는데 그 정결한 유향, 향기 나는 향신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대. 그 떡을 이스라엘 12지파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떡을 먹고 그 떡으로 배부를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는 뭡니까? 내 삶을 통해서. 왜 삽니까, 여러분? 그러면 살기 위해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다. 먹기 위해 사는 거 아니죠? 살기 위해 먹습니다.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살아내지는 것은 예수님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 위에 올라와 있는 정결한 유향은 향기 나는 성도의 삶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향기로운 삶,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그러면 어떤 삶인가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호세아 7장 8절 말씀 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호세아 7장 8절 한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좀 띄워놓으시고요. 여기 등장하는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대표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버렸는가 하면,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만이 아니라 도. 시작. 만이 아니라 도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십계명과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인데, 지금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뭐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자식도 섬기고 도가 돼버리니까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혼합이라고 했어요. 혼합. 이게 혼합주의, 이게 혼합주의요. 이게 만이 아니라 도가 돼가지고 말이죠. 이것저것 뒤죽박죽 엉망진창 된 것, 이것을 어떤 한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뭐로 표현했는가 하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뒤집지 않는 찌짐. 전. 찌짐 사투리입니까? 전. 자,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 전을 굽습니다. 후라이팬에 여러분 전을 올려놓고 계속 한쪽 면만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 면은 완전 타버리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이 완쪽에 뒤집지 않아가지고 완전 다 타버렸는데, 그러면 1번, 나는 전을 먹을 때 새카맣게 탄 쪽을 먹는다. 2번, 아직까지 익지도 않아가지고 밀가루 범벅인 설익은 쪽을 먹는다. 3번, 못 먹는다. 시작. 3번이에요. 항상 제 정답은 뒤에 있어요. 못 먹어요. 일부 예배 떠든 사람은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나는 그래도 탄 쪽이 좋은데 이러더라고. 암 걸려 죽으려고 그거. 네.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 게 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거 못 먹는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탄 쪽 억지로 먹는다, 그게 아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을 먹으려고 그러면, 또 호떡을 먹으려고 그러면 잘 뒤집어가지고 이쪽도 노릇노릇 저쪽도 노릇노릇 해가지고 양쪽이 다 잘 익어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잘 익은 전병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균형이더라고. 균형. 제가 아무래도 균형에 필이 많이 꽂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균형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균형, 관계 전도와 노방 전도의 균형,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균형,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의 균형. 여러분, 데모를 해도 협상할 때는 협상하고 데모할 때는 데모하고, 협상과 데모의 균형.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운동의 균형. 모든 것이 균형이 잡혀야 그때부터 아름답고 그것이 바로 향기 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수아 1장 7절 말씀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율법에서 결단코 우러나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균형 이야기하니까 유교의 중용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말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 그것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좌우나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요수아 1장 7절 띄워주면 말이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뭔가 하면 Do not turn from it. Do not turn from it. 턴하지 마라. 그것에서부터 우러나 좌우나 턴하지 마라. 그것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의 기준이 돼가지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업할 때는 말씀 기준으로 하고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는 지멋대로 하고, 그게 아니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씀이 기준이요. 그 말씀의 기준에서 결단코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턴하지도 마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의 기준, 이것이 가장 균형이고 가장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조각목. 인생에 어떤 시련이 와도 원망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그 모든 시련과 연단을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는 기회로 삼아라. 아멘. 두 번째, 금. 금은 그냥 무조건 광석에서 캐내온다고 금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과정, 재련 과정을 통해서 두들겨 맞고 새겨져 가지고 보석 같은 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연단받는 것을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정결한 유향. 이것은 정결한 나의 삶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인데, 그걸 떠나서 말씀이 내 인생의 영원한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떠나 우르나 장르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 다 품어내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잘 오른쪽 왼쪽 앞뒤로 잘 뒤집은 전병이요, 맛있는 전병이요, 향기 나는 삶이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